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아마 오늘이 제2차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두 소경,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리고 벙어리면 말을 못하는 사람, 두 소경과 벙어리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잠시 방문을 해. 근데 또 그 배척을 받습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으로 이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게 사역이 쫙 한 바퀴 돌고 와서 방점을 찍어, 또 한 바퀴 사역을 하고 방점을 찍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방 땅에 갔다가 유대 땅에 갔다가 또 유대 땅에서 또 다른 데도 갔다가 막 이러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예수님의 공생애 하면 그냥 하나로 보지 않고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요 정도 되면요 3분의 2가 지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총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내지는 3년 6개월 정도로. 그럼 왜 3년이냐?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유월절이 3번인가 4번인가 나와. 그거에 의해서 3년 내지는 3년 6개월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누구의 딸을 고치셨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중간에 누구를 만났죠?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 자, 그리고 오늘은 두 소경 그리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 두 소경과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터치를 안 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있는데, 두 소경과 벙어리 된 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혈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기록한 이 신학적인 의미는 혈통을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합법적인 왕이 계승자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에 붙어.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은 다윗의 자손에 베냐민 지파는 좀 들러붙어 있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와 자비를 베푸시는 구원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 합법적인 왕, 치유와 자비의 구원자,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서 알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에게 못 붙여. 잘못 붙이면 싸대기 맞거든. 어디서 함부로 하면서.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 이 마태복음에만 한 8번 정도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어디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태초에? 아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할 때, 그때 처음으로 한번 나옵니다. 이 문구가. 자, 그리고 두 번째, 1장 20절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파혼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할 때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계자,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자, 그럴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9장 27절에 두 소경이 처음으로 고백적으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작 또는 선언에 나와 있던 거고, 이 요셉에게 간접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왔죠. 다윗의 자손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처음으로 나와. 그리고 그 이후부터 12장 23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니야?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15장 22절에 가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데,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면 유대 땅을 벗어난 북쪽 지방이에요. 북쪽 지방에 가셨다가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 요때. 자, 요때는 두 소경이 얘기했죠. 이때는 백성들이 얘기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이 얘기해요. 자, 다섯 번째 나오는 15장 22절에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이제 저물어, 그리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 중에 마태복음 20장 쪽에 여리고에서 두 소경을 고쳐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고쳐주세요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조용해, 떠들지 마, 막 이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고래고래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예수님 고쳐줍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두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 막 막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온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의 귀환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이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한 8번 정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인용이 되는데,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뒤로 넘어가 볼까요? 3개.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쓰는 말, 합법적인 왕위,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왕의 귀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와 자비를 베푸시는 구원자.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넘겨보면, 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소경이 육신의 눈이 멀은 사람이야. 소경이면 눈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리고 눈이 열리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해. 어찌 보면 육신적인 눈은 가려워졌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마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마태의 기록은 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 하면서 보여주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 구약에서 메시아의 사역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선지자나 랍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 안 해봤잖아. 저는 확인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게 참 묘하죠. 자,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불치병도 고쳐줘요. 아니,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내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도 소경의 눈을 뜨게는 안 했다는 거야.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터치를 안 했던 거예요. 다만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잠깐 어둡게 해. 그리고 다시 눈을 열어줘.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경을 고친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했다가 보이게 했다는 비슷한 예는 있지만 소경을 고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눈을 뜨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 더는 어두워서 진리를 못 보는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 때 하나님 몇 번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출근해. 쟤는 또 그냥 밤새 일을 해. 막 계속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럴 겨를이 별로 없었잖아, 솔직히. 진짜 한 번 있을 때는 언제?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자, 이해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어. 또 기도를 못해. 너무 바빠 이러다 보면요. 영적으로 둔탁해지고 영적인 소경이 돼서 진리에서 나도 모르게 멀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소경의 눈을 뜬다 할 때는 이 육신의 이 일 때문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의 영적인 소경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밝혀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못 보던 눈을 보게 해주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문맹, 영적인 이 문외한을 열어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르게끔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의 사역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소경 치유 사건을 더 많이 기록했어. 이 외에도 소경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독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고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눈먼 지도자로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치유 사건, 맹인의 눈을 열어준 이 사건은 개인적인 기적, 그러니까 그 맹인의 눈을 열어줬다고 하는 이 기적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러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마태만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됐고 두 번째 사건은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이 얘기 어디서 옛날에 몇 주 전에 우리가 설교를 나눌 때 바알세불 이야기 기억나요?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행을 이루고 있어. 자, 마태는 두 소경에 이어서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돼. 말을 못해. 그리고 이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말 못하게 된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떤 데에서는요 그냥 질병이 걸렸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질병인데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해서 못하게 됐다. 자, 그러면 귀신이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면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해서 귀신이 쫓아내면 말을 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했어. 이건 고쳐줘야 될 문제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기록하는데 이번 케이스는 귀신이 입을 막아버린 거야. 말을 못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주는 거죠. 이 짧은 사건에서 마태는 다시 말하게 된 이 개인, 귀신이 쫓아져서 이제 말을 하게 됐다. 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데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자, 예수님의 귀신 축주는 당시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이해보다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
성격을 더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본 무리들이 놀라워했고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뭐라고 해요? 귀신의 힘으로 쫓아냈다. 사탄의 힘으로 쫓아냈다. 또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멸망해가는 사탄의 나라 편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을 반대함으로 자신들이 귀신 편에 서 있는 것을 자기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더불어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능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비난했었죠. 자,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귀신의 힘. 같은 기조를 계속 끌고 나오고 같은 그 이야기의 어떤 뉘앙스를 평행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나빴는데 중간에도 나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죽이더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기조로. 자, 그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자기네들이 볼 때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 고쳐서 말을 했든 귀신을 쫓고 나서 말을 했든 지금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야. 주변 사람들이 얘 벙어리야, 어렸을 때부터 벙어리야. 아니야, 얘 10살 때부터 귀신 들려갖고 벙어리 된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쳤어. 어떤 랍비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물러갔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해. 그 현상이 객관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귀신의 힘으로 쫓아냈네 이렇게 왜곡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어두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올바로 이 인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일반 성도들도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서 예수님을 계속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비극에 이르게 하는 거야. 결국에는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못 박았잖아. 그걸 누가 주도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도를 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 유대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아니,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려고 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들과의 어떤 권력 다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인물로. 자, 이런 모습을 봤던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을 것으로 보는데,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장사를 하고 종교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종교로 자기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뭐 종교학 공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종교라는 게 좀 무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법을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종교 재판에 의해서. 자,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계몽이 됐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정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와 정치가 합쳐져 있는 형태의 종교가 있어. 그게 이슬람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종교라고 할 때는요, 사후세상을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독교, 불교 뭐 이런 데에서는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교를 쳐요. 그런데 이슬람도 얘기는 하기는 해. 그런데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굉장히 유대교하고도 유사하고요, 기독교하고도 유사하고 다른 종교가 다 짬뽕이 된 새로운 현대 종교 같은 모습이에요, 이 이슬람은.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온 백성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종교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지금 이란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 막 이러는데 지금 거기서 그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도 소용이 없어. 대통령이 이거 합시다 했는데 하미네이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닙니다 하면서 다 넘어가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핵폭탄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제재하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니까 이만한 주머니에 돈이 가득 있는데 그 돈 하나 한 봉지를 갖고 와도 커피 한 잔을 못 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가지고. 저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까지 오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분리가 됐습니다. 다. 아직 남아있는 게 지금 이슬람교예요. 자, 무조건 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단 사이비들은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진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직업, 그거하고 종교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일화라고 들어봤어요? 일화? 일화? 일화가 그 통일교 회사입니다. 그 맥콜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어. 음료수. 천연사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일화에서 나오는데 이게 다 통일교 거예요. 통일교 회사에는 다 통일교인들이 다 성도들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주 문제를 통일교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이렇게 정치 그리고 경제하고 엮어가지고 그 사람을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종교에 매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자, 이런 게 이단 사이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 오셔서 볼 때도 기가 막힐 거예요. 자, 교회에 목사가 왜 있는 거예요? 성도 섬기라고 있는 거잖아. 장로들이 왜 있어요? 섬기라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약간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청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누가 부족하다면 채워주고 이런 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다 평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 성도고 옆에 누가 장로면 장로 성도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완전히 백성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하실 일이 뭐예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한 영혼을 구했는데 그 영혼을 자기하고 같이 손잡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비난을 해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정식으로 장로교 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몇 안 되니까 서로 잘 아니까 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교회가 이제 건물을 샀어. 뭐 그래가지고 이제 더 커갖고 50년, 뭐 100명 이렇게 된다 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런 노골적인 정치 형태의 모습들이 드러나.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경각심. 내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야. 명령하지 않고 내가 가서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황금률이 뭐예요? 네가 하기 싫은 건 너도 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아니었죠. 황금률이 뭐였어요? 황금률. 우리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황금률.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 세속의 현자들은 네가 하고 싫으면 남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황금률은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원리,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기조, 이러한 모습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또 넘겨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내게 보내어 주소서 하니라. 자, 재밌는 게 이런 이야기가 이미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에도 이런 이야기, 저기 4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이미 있었어. 그러니까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또 반복이 되죠. 또 소경이 또 계속 반복이 되고 병자가 반복이 되고 또 귀신 쫓는 것도 반복이 돼.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야. 목사는 많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종교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은 많어. 근데 그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을 못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외로워가지고 목자가 없는 양은 무방비입니다. 일이나 사자나 그때 당시에 그냥 승냥이 떼들이 와서 그냥 다 잡아가니까 목자가 있어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라고 세웠던 이들이 오히려 백성의 젖을 짜고 피를 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9장에도 있었어.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있었고 9장에도 있어.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했는데, 특히 자, 9장에서 38절에 추수하는 주인에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추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는 내용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자,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꾼을 보내달라.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할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면 예수님이 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추수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인식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추수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추수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로 자꾸 이만희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디예요? 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는 밭에서 예수님이 추수를 하는데 그 일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만희가 추수라는 추수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딱 8명, 9명 뭐 이렇게 있는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바른 생각,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한다면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자,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자, 사도행전은 이 기도를 통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성도들은 구원의 추수가 완성될 때까지 더 많은 일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 아니,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한 날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제자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중에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도 끝나. 이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불치병이 걸려갖고 이제 입원을 해서 그럼 우리는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연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내가 없어도 다른 목사를 세우든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사역자가 나와서 이 사역을 이어나가든 만약에 이게 옳은 길이다 생각해서 여기 와 있다면 이 사역의 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자, 이 안에도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부르시는 사역자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고향 이제 나사렛으로 가. 자, 나사렛에 갔다가 쫓겨났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얼마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밀어가지고 낭떠러리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게 누가복음 4장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2차 갈릴리 사역이 끝날 쯤에 또다시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이 맞춰지는데, 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전혀 볼 수가. 왜? 하는 말이 차원이 틀린 이야기를 하고 권능을 행하는 걸 보고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우리 선입견은 어떻게? 교회 하면은 건물이 있고 십자가 달려있고 땡땡 동치는 이런 선입견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같은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왜? 능력 있고 생각 있는 목사들이 교회가 큰 정치적인 교회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에 파고들고 이런 교회들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이 없어. 교회가 안 돼가지고 집에서 한 서너 명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더 큰 교회 부목사도 갈 수 있고 담임 목사도 갈 수 있어.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이유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야. 이런 큰, 남들 보기에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튼실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정사역, 또 이렇게 조그만 사역, 이렇게 하는 사역자들이 괜히 취향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 그러니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자, 우리가 뭐 아직은 못 해봤지만 우리가 저기 가난한 사람 돕는 일, 또 어디 우리의 그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서 자꾸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표를 잃어버리면 본질이 변하게 돼 있어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본질이 변해.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선입견에 꽉 들어차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했어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안 바뀌어. 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선입견들을 좀 버리고 이런 그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자, 여러분은 복음을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라는 것이 사회를 파괴하지 않거든. 복음이 가는 곳에 자유가 있어. 복음이 가는 곳에 생명을 살렸어. 그리고 살리고 있어. 자,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해서 한 사람도 살려올 수 없지만 교회가 들어서는 곳에는 언제나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변화를 일으켰던 거야. 이러한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한다면 교회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실수들을 기독교 전체의 모습으로 잘못 보는 면, 그리고 교회 탓, 기독교가 이러니까 개독교지, 이런 이야기들. 자, 이런 선입견들은 사실 몇몇 사람들의 실수나 일탈에 의해서 된 거지 기독교인 전체가 그렇지 않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바라기는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